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성도. 자, 거짓 없는 읽읍시다. 시작.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는 자. 여러분,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사랑밖에 모르네. 네.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면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실화가 있었다 그래요. 아빠, 엄마, 또 7살 난 아들과 5살 된 딸이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재밌게 야외를 떠났다가 그만 교통상해를 당했는데, 그 아들만 특별히 아주 그냥 크게 다쳐서,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급하게 피를 구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혈액형을 피를 조사했더니 5살 된 딸이 그 오빠의 수술에 필요한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주고 싶어도 피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린 5살짜리가 어떻게 피를 뽑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고민하는데 아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빠가 지금 수술 받아야 되는데 네가 오빠한테 좀 피를 뽑아줄 수 있겠냐? 그러고 이야기를 했더니 딸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아빠를 쳐다보더니 조금 지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예요. 수술이 그 피를 받아 잘 이루어져서 그 아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 어린 나이에 피를 뽑아서 오빠한테 주고 힘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빠가 아들의 수술이 잘 됐다는 걸 듣고 너무 기뻐서 딸을 찾아가서, 야, 네 덕분이다. 너 때문에 오빠가 살았어. 고마워, 딸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딸이 씩 하고 웃더니, 와, 정말 그래요? 기뻐요, 아빠. 오빠가 살아났다니 너무 좋아요. 그러고 나서 시무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그런데 난 언제 죽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죽어? 그랬더니 이 5살 된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아빠, 저는 언제 죽죠?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침묵 후에 아빠는 이렇게 딸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넌 죽을 줄 알면서 그럼 오빠한테 피를 준 거냐? 그랬더니 그 딸이 대답하기를, 예, 나는 오빠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주면서, 그리고 이 아이는 오해했긴 했지만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 자기가 죽기를 결심하고 오빠에게 피를 나눠줬어요. 그 어린아이가 오빠에게 준 것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 오빠를 살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사하지만
제 조망만한 머리로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는데 지구는 이 우주에서 점 하나 같은 아주 작은 위성입니다. 그 지구에 우리 인간이 사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만 짓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까지 조그만 점 같은 위성 지구 그 위에 사는 사람들 싹 쓸어버리면 돼요. 파괴시켜서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좋은 행성에 다른 종족을 만드셔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지? 네? 마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건 오늘날 우리 인간이 저 개미나 저 미생물 같이 그런 위치로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해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지? 하나님 무슨 이득이 있어요? 아무 이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은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한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또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부탁하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1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자,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안 띄었어요?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에 보면 종종 나오는 게 어떤 나이 많은 여자가 남편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조금 잘해주니까 그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그 남자한테 속아가지고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주고 그리고 탕진해서 패가 망신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으면 조금만 잘해줘도
그 사기꾼에게 홀라당 마음을 뺏기고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렸겠어요? 이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 속에서 겪는 사건이 뭡니까? 선거철이 되면 그 선거에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러죠.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한 90% 아니 99.9%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긴 뭘 사랑해. 자기가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내뱉는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거짓된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사랑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된 사랑이 꼭 사기꾼이나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짓되게 사랑하는 척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하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 악하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러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선한 거예요. 물질이 악하고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물질은 선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우리의 욕심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건강은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건강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살면 정욕에 빠지고 그리고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며 살아야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어떤 노부부가 있는데 긴 세월을 서로 잘 보내다가 그만 부인이 중병에 걸려서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대소변을 가려내야 되고 남편이 간병이 쓸 수 있는 물질도 없으니까 그저 먹으면 또 흘러내리면 다 닦아주고 그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참아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는 못 참겠다, 소망이 없다 그러고 그 아내를 목졸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사랑한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기 힘들고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1, 2년간은 눈 맞아가지고 보고 싶고 견딜 수 없어서 사랑한다고 살았지만 몇 년 지나봐요. 때로는 원수같이 여겨지고 단점이 보여서 서로 싸우고 나중에 권태기인가 뭔가 오면은 옆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잘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자식이 원수처럼, 내가 저런 놈 위해서 미역국을 먹었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식에게 대해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 제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못해요. 제가 기도도 힘들고 좀 이해해 달라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사정이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열심을 못 낸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자식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 내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 남편 때문에 나는 더욱 기도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옳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작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처지일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쁩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형편과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아주 좀 강하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했잖아요. 근데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말래. 뭘 사랑하냐고. 끝까지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 좀 강하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진실하게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선을 붙잡고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된 사랑을 위해서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따라합시다. 먼저 하며. 먼저 하라 그랬어요. 왜 먼저 합니까? 먼저 해야 돼.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남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굴 미워합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은 나에게 향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저주합니까? 내가 먼저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나 스스로를 저주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꼭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내가 먼저 사랑해야, 그래야 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사랑을 이루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서 사는데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난하게 장작을 패고 이러면서 사는데 남편이 장작 팔러 나가면서 며칠 동안 읍내에 가서 장사하고 장을 봐서 와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딸 아이가 한 3살 되고 그리고 남자 갓난아기 있는데 읍내로 그 남편이 장사하고 장을 보러 떠났습니다. 아내가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장작을 떼려고 장작을 꺼내다 보니까 그 안에 뱀이 숨어 있다가
이 아내를 확 독사가 물었어요. 온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이제 내가 죽게 되는구나 생각했다 그래요. 아, 죽는구나 이제. 근데 내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정말 문제는 저 갓난장이 아이와 저 3살 된 딸을 내가 죽으면 4일 동안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쟤들도 굶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추운 겨울에 불 때 쟤네들이 장작불 때울 수도 없으니까 추워서 죽을 건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장작을 더 꺼내다가 불을 때우면서 그리고 이유식을 만들고 그 우유를 데워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참 준비해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애들은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스 옆에 있으면 저 가서 먹게 되겠지. 그러면서 온몸에 막 땀이 흐르고 마비가 되는데도 그냥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그 일을 하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일을 한 거예요.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신기하게 안 죽어요. 그 여자가 너무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왜 아직도 안 죽지? 그리고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그 장작불을 떼어대고 이제 추우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온기를 더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유식 만들고 우유 데우면서 땀을 뻘뻘 흘렸는데 그 땀을 흘리는 그 순간에 그 독이 그 땀과 함께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엄마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살리겠다는 어머니의 그 헌신이 그 어린 영혼들뿐 아니라 어린 생명들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거요. 내가 용서하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해도 참아내고 용서하는 거,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 한 해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그리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절대 못 베풀어요.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막 배가 고프고 막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또 배고픈가 보지? 제가 그 말에 반박을 못했어요. 내가 배불러야 남의 사정이 보이지, 내가 지금 쫄쫄 굶고 앉아있는데 남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그런 것처럼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냐면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띄워주세요.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왜 기도에 힘쓰라고 말했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소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초는 이기주의예요. 세상의 기초는 욕심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거고, 있는 것마저 빼앗으려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강팍해요. 거룩한 행위에서 이탈되고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옛날에 어떤 분이 돈 좀 있으니까요, 친구한테 맨날 그랬대요. 친구가 야, 너 그 돈 좀 좋은 데 써라 그랬더니,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잃어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마귀의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린 자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정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에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알아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아야지.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지. 알아요. 근데 안 돼. 왜 안 되냐?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냥 그 멀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마귀는 정죄하는 자예요. 자꾸 비난해요. 여러분,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남을 욕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모든 것을 욕을 해야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치하는 사람도 욕하고, 누구 못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도 못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남 증오하고 비난하고 욕해야 속이 시원해져요. 자기 안에 미움이, 사단이 그 미움을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탁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찾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시죠? 거짓된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없는 사랑은 희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거짓 없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네.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의 부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경주 최씨 부자라고 아세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대요. 근데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오랜 시간에 그 부를 이어도 200년을 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 최 씨는
300년 동안 부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그들이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가운에 있다고 합니다. 그걸 잠깐 소개하면요. 1번은 그래요. 진사 이상의 벼슬에 오르지 말라. 돈 있으니까 권력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2번, 만석 이상 되거든 사회에 한원하라. 3번, 흉년에는 땅을 놀리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 많은데 땅을 놀리면 안 되죠. 4번, 가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5번,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졌어요. 마지막 6번이 뭐냐면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혀라. 교만하고 비단 옷 입고 부자라고 뽐내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채씨 부자는요, 그 부가 늘어나든 어쨌든 소작농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소작해서 그 세를 걷잖아요. 근데 한 해에 만석 이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석 이상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풍년이 돼가지고 그 소작을 준 그 땅에서 소출이 막 하나지면요, 만석이 아니라 몇만석의 그 세를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만석만 받는다. 그러니까 소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소출을 만들면 세는 조금 내고 그만큼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 소작농들은 기쁨으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그것뿐 아니라 채씨 부자들이 끝까지 이렇게 부자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원했다는 거예요. 왜? 만석만 걷어가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뭐 아무리 많은 소출이 있어도 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들이 부자로 살아라, 망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의 원인은 사랑에 있었다. 이렇게 어떤 경제학자는 그들의 부의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고 희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어제 우리 잠실지방에서 자격심사, 장로님들이 이제 되면은 자격심사 받거든요. 안수 받을 때까지. 제가 자격심사위원장이라 그 회의를 이끄는데 어떤 장로님이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 장로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뭔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지난 사경회 때 강사 순서자들 식사 대접을 하는 게 그 교회 차례였는데, 그런데 식사를 한 후에 이분이 아마 순서자 중에 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분이 쓱 나가던지 자기가 계산을 하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왜 거기 가서 계산하냐? 우리 교회 할 때 계산하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대접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저게 몸에 배어 있구나. 저는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여기뿐 아니라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교회 안에든 교회 밖이든 남들을 대접하는데 힘쓰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가 우리 교회 장로들도 저랬으면 좋겠다. 모름지기 장로는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지 말로만 떠들어대면 그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다. 교회의 본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려면 실천하는 장로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장님, 저 장로님은요 패스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 장로님은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제 아들도 카페를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뒤에서 얻어먹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너희가 헤아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비결은 뭡니까?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담겨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그냥 지나가는 말, 아유 힘들었죠, 아유 그냥 그러기 말고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는 풍성해질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넘칠 거예요. 제가 설교한 내용보다 그분이 손을 잡고, 집사님 많이 힘들었지, 아유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요 제가 설교 100편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가집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